좀 잘 안 들렸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좀 베이스음이 좀 많아가지고 소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오늘 몇 번째 시간인 줄 아세요? 7번째입니다. 7번째. 시간 참 빠르죠. 제가 어디든 집회를 가면은 이제 끝날 때 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한 이틀 더 하고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가야 되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처음에는 어서 저런 머저리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나, 힘이 없어가지고요. 저는 아주 몸이 아프고 일생 병을 많이 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몸조심을 합니다. 몸조심을. 피곤하면 가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30분이면 가만히 누워 있어요. 힘이 드니까 말이죠. 원래 저는 부흥회를 다니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일평생 학교 다니면서 제일 큰 벼슬이 줄반장하는 겁니다. 줄반장. 남 앞에 서는 걸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하고, 또 몸이 이게 피곤이 쫙 밀려오면은 그저 주여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뵀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요 강단까지 저 의자에서 3m인데 여기 오는데 1년 오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참 몸이 얼마나 약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력하게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목회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건강한 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건강한 분들이. 건강은 좋은 거지만은 너무 건강해서 주님 잃어버리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같이 합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요사이 기복신앙이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복을 구하는 걸 마치 열등한 신앙처럼 생각하는 착각의 오류 속에 빠져 있어요. 18세기 이성주의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상한 척 말하는 불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책 보셨어요? 목사님들도 그런 책 보셨나? 그런 글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독이 든 책을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책을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본전도 찾지 못하는 책이 있고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나오는 책이 있어요. 독이 든 책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말하기를 간구 서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는 거 말고요. 존 칼빈은 간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는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면 기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데, 기대도 없고 기도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성가시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거라 그랬어요.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는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발버둥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채우시는 하나님은 세 가지,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하는 게 좋다고 봐요. 세 가지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인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는 우리의 날수를 채우신다 그래서 우리의 날수를 채우시는 하나님. 자,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시작.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날수가 뭡니까? 하루하루,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연수가 돼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날수를 채운다 그랬어요? 연수를 채우지 않고요. 어떤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데, 아들을 키우는데 1년치 밥을 해놓고 가는 엄마가 있어요? 날마다 밥을 주죠. 날수. 하나님은 우리의 날수를 채우시고 날수를 기억하시고 날수를 관심하시고 날수대로 인도하시고. 아멘. 날수라는 말은 그래서 연수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데, 인간은 연수로 몇 살이에요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면서 너 몇 날 살았니? 그런다고요.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병도 제하시고 낙태하는 자도 없을 것이고 임신치 못하는 자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게 질병 공포증 환자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죽음 공포증 환자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 수련 전도사 한 분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직장을 다니셨는데 아주 높은 직위에 있으니까 그걸 그만두고 있을 수도 없고, 아기 나면 또 경력이 단절되니까 내년에 갖자 하다가 5년, 6년, 7년이 되고 아기를 가지려니까 때가 지나서 기차가 떠났는지 아기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아기는 팍팍 가지시기 바라요. 저처럼 가지시라고요. 신혼여행 가고 팍 생기고 1년 반 있다 또 생기고, 지금도 우리 집사람 가까이 가면 아기 생길까 봐 못 가까이 가요. 진짜 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기가 생겨야 될 때 갖지 않은 걸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분당 차병원을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차병원을. 제가 어느 날을 불러가지고 전도사님 어떻게 좀 돼가? 그랬더니 아이고 아기는 안 생기죠. 얼굴은 자꾸 이제 중년이 돼가죠.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불렀어요. 또요. 어떻게 돼가? 애가 생겨서? 아닙니다. 또 나중에 불렀어요. 인제는 생겼겠지? 아니라. 사모님하고 같이 와. 나한테 같이 와. 같이 왔어요. 내가 경고하는데 차병원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될 거야? 40일 두 분이 작정 기도 같은 거 하면 안 돼. 성경에 보면은 난임 환자, 불임 환자, 아기 못 갖는 분들이 전부 하나님 바라보다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 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담임 목회할 때 성도 여러분, 아기 갖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 차병원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할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절호의 간증의 기회가 왔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훌렁훌렁 지나가지 말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출애굽기 아까 23장 25, 26절 너희 중에 병을 제하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 같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공수표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 하는데 임신을 못하고 있으니 저의 형편이 바뀌어서 임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이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해가지고 30명 정도 모여서 그분을 모시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요새는 이제 은퇴하셨죠. 그 목사님은 자기가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언변이 없어가지고 발음이 또 이상해가지고. 그런데 엄청나게 나겸일 목사님 아시죠? 엄청나게 새벽에 10,000명씩 와요. 제발 좀 놀래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000명씩은 보통이고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냥 꽉 찼는데요. 앞에 있는 그 한 30대 얼마쯤 되시는 여자 성도님, 뭐 자기네 교인 자기가 모른대요. 하도 많으니까. 근데 자꾸 울드래요. 그렇게 울드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궁금하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서둘러 새벽 설교를 끝내고 이렇게 좀 거기 자매님 누구냐고, 집사라고 그러세요. 우리 교회 집사냐고. 집사라고. 왜 우냐고. 목사님, 제가 결혼한 지 7년 8년 됐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아기가 안 생겨서 우는 거예요. 아기 좀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 수천 명이 있는데, 여러분 결혼했는데 도무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안 생기는 분, 1년, 2년, 3년, 4년, 초급, 중급은 말고 고급 5년 이상으로 공연히 아기가 안 생기는 사람 나오라니까 30명이 나왔대요. 그 동네는 아기 못 갖는 동네인가요? 새벽에 쫙 나왔대요.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그래 놓고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줘야 되나요? 하니까 마태복음 1장이 생각나더래요.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낳고 또 낳고, 계속 낳고, 어제도 낳고, 오늘도 낳고, 내일도 낳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인데 그 말씀이 짜증났대요. 평상시에 낳고 또 낳고, 계속 낳고, 할머니가 애기 낳고, 아줌마가 애기 낳고. 그래서 그 말씀이 왜 있나 했더니 꼭 이런 때 딱 하나님 말씀은 적절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온 성도들 같이 마태복음 1장을 찾아서 읽읍시다 하고 마태복음 1장을 그냥 쫙 읽고 안수를 해줬대요. 30명을. 아기가 생긴 줄 믿습니다. 생길 줄이 아니에요. 생긴 줄이에요. 생길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응답하신 거. 생긴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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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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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명 끝. 3개월 안에 15명이 임신이 되고요. 6개월 안에 25명인가가 임신이 되고요. 1년 안에 100%가 임신이 됐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가 도산했다는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나겸일 목사님의 인격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멘 할게 안 해요. 어떤 남자, 그 동네 깡패인데 그 집사님의 남편이 깡패인데 목사님을 만나러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남자 대 남자로, 목사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중성이죠. 목사님은 당신 남자 나 남자, 남자 대 남자로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집사람하고 무슨 관계요? 새벽에 기도한다고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아기가 생겼는데 나는 남자로서 당신에게, 목사님에게 까놓고 얘기하는데 나는 씨 없는 수박이요 무정자증 환자인데 창피해가지고 아내에게 말을 안 했던 거예요. 무정자증 환자가 어떻게 아기를 갖냐는 거예요. 아이고, 목회하다 보면 별일을 다 당하고 별꼴이 반쪽이에요. 자, 하나님 얘기한들 그분이 알아듣기를 하겠어요? 마태복음 1장을 얘기한들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낳고 보시죠. 낳고 보시죠. 남자 대 남자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뭔 일이 벌어졌냐는 거 우리 집 사람하고 사이에요. 시간이 흘러 배는 불러오고 10개월 열흘 전에 9개월 20일 만에 아기 낳는 거 아시죠? 나만 알아요?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아, 그런데 이 깡패 이 남편이 코가 매부리 코인데요. 애가 매부리 코가 나왔어요. 뭐를 더 확인합니까? 뭐를 더 확인합니까? 똑같은 매부리 코가 태어난 거예요. 그 계기로 그 남편 깡패가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이 됐는데 목사님 가운데 자기 같은 사람이 있을까 봐 지금 보디가드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목사님을 보호하는 보디가드 집사님으로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나 같은 놈이 있으면 가만히 안 둔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임신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날수를 책임져 주신다 했으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믿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2편 24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여기 중년에 하나님이 생명 걷어갈까 두려움 있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전도서 7장 17절 같이 합니다.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하나님은 기한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한을 주셨어요. 기한 전에 죽는 걸 원치 않아요. 사고로 죽는 것도 원치 않아요.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수를 꽉 채우고 살기를 원해요. 저녁에 오리고기를 하도 먹어가지고요, 오리가 2마리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막 지금요. 예. 저 책임 안 해요. 김길수 목사님 책임이에요. 예. 미국에 개빈 두피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름도 참 이상해요. 개빈 두피. 개빈 두피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각각의 인간에게 일정한 수명을 정해 놓았으며 주님의 뜻은 그 수명대로 건강하게 사는 것인데, 그러므로 주님께서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리신 자들을 보면 모두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수명보다 일찍 죽은 죽음에 대하여 마치 항의하는 것처럼 보이는도다. 전부 젊은 사람을 살려요. 예수님은요 항의하는 거예요. 왜 일찍 죽었냐고. 개빈 두피 목사님의 진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날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아시라고요. 그냥 건강하게 사세요. 충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때 죽음의 공포가 있었어요. 질병의 공포가 있었어요. 아산 지방에서 집회를 하고 났더니 두 부부,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정말 보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자기 여동생이 3학년인데 3학년 여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죽음의 공포가 일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쉬운 한 5살 되셨거든요. 성도들에게 담대하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고 뒤에 돌아서는 죽음의 공포가 자기를 덜 괴롭혔는데 그 집회 때에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18살에 질병이 찾아와서 쉬운 살에 고침을 받았으니까 32년 동안 병을 앓았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나이 61살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야, 통증이 오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백혈병 환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얼굴이 하얗고 피부색이요 창백하고 멍이 잘 들어요. 멍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들고 빼짝 말라요. 빼짝 말라요. 소화가 안 돼서 끄끄거려요. 마르고 멍이 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당숙 우리 어머니의 사촌 오빠가 서울 백병원 내과 의사인데 장례를 다 치르고 장례를 치르려면 사망진단서가 필요해서 갔거든요. 갔더니 사망진단서를 장례를 위해서 떼어주면서 조카 그러는 거 저한테 해서 예. 조카 가만히 보니까 엄마를 닮았구먼. 체질도 엄마 닮고 약상하고 엄마 닮아서 잘생겼구먼.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체질이 딱 엄마를 닮았구먼. 그래요 아저씨. 근데 백혈병은 유전인 거 알아? 그때부터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은 마지막 말이 나빠요. 처음은 좋은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회개하라 돌아와라 처음 말이 나빠요. 하나님은 그러나 마지막 말이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 달라요. 살면서 말이야 조카 멍이 든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몸이 빼짝 마른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지체 없이 나를 찾아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조카 엄마를 닮은 것 같아. 잘생긴 것 같아. 그래서 멍이 든다거나 마른다거나 저는 맨날 말라 있었거든요. 반드시 찾아와. 예. 살다 보면 멍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백혈병 살다 보면 소화 안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백혈병 질병의 공포가 저를 덮친 거예요. 목회를 나왔어요.
아닌 척하고, 갑돌이와 갑술이는 왜 결혼 못했나요? 동성동본이라 못했지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사랑을 말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이 문제투성인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요. 병원만 매달려요. 의사만 굉장히 할렐루야해요. 죽음의 공포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거든요. 목만 들면은 종합진단을 받으러 가서 피검사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백혈구 수치입니다. 불안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을 보라고 어떤 목사님이 하도 그래. 저 권균환 목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 같은데 목회가 무슨 천년 만년 되는 줄 알고 맨날 공부만 하고 있다고. 감신대학을 졸업하고 또 어느 대학원, 강남대학원에서 세상을 안다고 사회 사업학을 공부하고, 우리 집사람이 공부 좀 더 하세요.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공부가 너무 재밌고 취미가 맞으니까는 또 호서대학 가서 또 3년 공부하고, 또 재밌으니까는 저 미국 세인폴 신학대학원 감리교에서 공부하고, 공부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저를 생각하고 저를 사랑하시는 정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 공주에 있는 권 목사는 왜 저렇게 맨날 공부만 하고 앉아 있는지 참 딱하구먼. 동생 권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케네스 해긴 책 좀 보라 그래. 그 얘기를 두 번째 들은 겁니다. 자기가 다시 태어나서 목회를 한다면 은혜 목회, 은사 목회를 이 목사님은 은퇴하는 날까지 하루에 10가정씩 신방하고 오늘까지 하고 내일 은퇴하신 분이에요. 성실 목회, 인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자기가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젊은 날 강력한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사를 소진하고 은혜의 세계를 닫아버리고 성실 목회, 행정 목회, 교육 목회한 게 자기는 한이 된다는 거야. 세종시 우리 성도님들은 1년에 제가 5명도 신방을 못합니다. 가정은 한두 번 가면 다 합니다. 신방이 안 돼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저녁 밤중에 들어오는데요. 기재부 다니는 어떤 서울대 출신의 어떤 과장이 신방을 오라 그래서 갔더니요, 띵동 띵동 토요일 오전에 그것도요, 문이 안 열려요. 문 밖에서 5분 동안 띵동 띵동. 에이,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데 어떤 애기가 아빠 아빠 누가 왔어, 누가 왔어, 어떤 아저씨가 왔어. 아저씨가 저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잠깐 1시간만 자야지 하는데 1시간 반을 자가지고요, 신방 약속을 놓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신방 목회는 세종시에 한해서 대전도 서울도 다 그러 신방 목회는 끝났대요 이제는요. 그러면 성도의 신방을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은혜 충만한 말씀을 준비해서 그냥 바켓으로 확 부어가지고 그냥 먹을 만큼 다 먹게 하는 게 신방이에요 지금은. 에휴, 저 공주에 있는 권균환 목사는 목회가 천년 만년인 줄 알고 저렇게 하고 있다고. 케네스 목사님 책 사보라고 그래서 동생, 그 동생하고 제가 친하거든요. 말 안 들어요 그 친구요. 아니 공부를 다 끝내고 나니까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세상에 뭐를 해야 되나 그 생각에 자꾸 케네스 해긴 책 좀 사보래. 케네스 해긴 사보 150권을 사다 놓고 박스로 2박스가 왔어요. 한 달 동안 120권을 보는데 첫날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해가지고 책장을 넘겨야지 책을 보지요. 진동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불이 임한 거죠. 책을 몇 권째 볼 때에, 믿는 자의 권세 책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했는데 왜 질병을 안고 사느냐 그거예요. 책의 내용이에요. 미국의 중남부에 가면 믿음 운동하는 목사님들요, 교회가 3,000명 모이면 작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안심할 교회가 어딘가, 맡기면 좋은 교회가 어딘가, 그런 목사님을 찾아서 사람을 보내주셔요. 여러분 학원을 보낼 때 가깝다고 보내니까 아무렇게나 보냅니까? 좋은 학원, 성적 올릴 학원 보내주잖아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제가
책을 120권을 읽다 중간쯤에 믿음이 강력하게 생긴 거예요. 무릎을 딱 꿇었어요. 거실에서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지금까지 속인 사탄 마귀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과거의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고백하면 완료하신 그것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마코브의 하나님, 콜리의 하나님, 연약한 것을 담당, 연약함 히브리어로 마코브, 질병을 담당, 콜리, 같이 합니다. 마코브, 콜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담당하셨대요. 우리가 그런 걸 믿지 않으면 주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예요. 제가 고백하는 순간이요, 저는 항상 1000m를 뛴 숨가쁨 속에서 30년을 살아왔는데 방구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 아유, 뭘 거기까지 아멘 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 방구에도 아멘을 하시고. 북북북. 1분이 지났어요. 북북북북북. 나는 내 배가 그렇게 위대한 배인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3, 4분, 5분 가까이 북북북북북. 배가 꺼지기 시작하는데 북북북북북북북.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북북북북. 내 배가 된 거예요. 내 배가 항상 북 치는 것 같아요. 북북을 치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오리고기 막 먹어도 오리가 죽지 제가 죽진 않아요. 야, 하나님의 역사.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훌렁훌렁 지나갔던가. 야, 기가 막힌. 2번째요. 하나님, 저는 죽음의 고통, 공포가 가끔씩 왔잖아요. 주여, 무릎을 딱 꿇었어요. 악한 사탄 마귀야, 죽음의 공포를 조장하고 믿음을 흔드는 악한 사탄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떠나갈지어다. 아멘. 해결이 됐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죽음의 공포가 없어요. 우리의 날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수명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교회들마다 이 건강, 질병 치료가 안 되는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의 신학 사상 때문에 안 되는 수가 많은 거 아세요? 설교를 이렇게 해요. 사도 바울도 아팠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병이 있었습니다. 다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요,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내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나, 처음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으나,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에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는 몸이 약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슨 사도 바울이 뭐 안질이 있고 뭐 안짱다리고 뭐 간질병이 있고 사도 바울도 병이 있었으므로 우리 병이 있자, 그런 말씀이에요. 뭔 말씀이에요 도대체? 미국의 믿음 운동하는 분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봐요. 없는 걸 만들어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색깔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날수를 채워주신다고요.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질병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새벽에 한 2번, 일주일에 2번은 담대함을 달라고. 담대함이 영어로는 오데서티랍니다. 오데서티. 저 목사님은 안 담담한가, 안 담대한가 봐 할까 봐 영어로 꼭 오데서티. 주여, 가슴에 제가 저한테 안수를 해야 돼요. 이마에 대고 주여 담대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올 때까지요.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데서티. 담대해야 돼요. 우리의 날수 하루하루를 책임져서 연수가 되고 평생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2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입술을 채워주시는 거죠. 믿음의 입술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입은 내가 열고 채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입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안 해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고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요, 신하가 큰 전쟁에서 이기고 공로가 있으면은
임금님이 불러서 상을 줄 때 입을 열라 그랬거든요. 실제로요, 고대 근동의 문학 가운데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시편도요. 그러면은요, 입을 크게 열어요. 입을 크게 열수록, 그러면 거기에 보석을 넣어줍니다. 입을 크게, 깨구리 입처럼, 악어 입처럼 막 엽니다. 입을 열수록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님이 보석을 갖다가 입에 싹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입에 들어간 그 보석이 자기 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편 81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페르시아 고대 근동의 왕이 상 주는 것을 상정한 말씀이란 말씀이에요.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작게 열면 그 신하는 작게밖에 안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병든 분들이 많이 치료를 받거든요. 우리 교회 학력자들이, 고학력자들이 정말 많은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목사님, 우리 같이 이렇게 지성인이라고 해서 지적인 설교하면 우리 이 교회 안 왔을 거예요. 지성인일수록 영성이 필요한 걸 아세요, 여러분요? 지성인이라고 해봐 얼마나 가슴에 메말라 있는지 몰라요. 영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입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는 월세교회를 이제 1989년 9월 달에 남부연에 왔는데요. 월세교회 해보니까 교회는 하나도 없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어려워요. 교인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 10명 좀 주세요. 10명 좀 주세요. 10명을 주셨어요. 20명 주세요. 20명. 길을 갈 때도 20명, 버스 타고 갈 때도 20명. 같은 버스를 타더라도 가급적 20번 버스를 타고, 그 정도로 미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30명을 주세요. 30명을. 오늘이 달력으로 30일입니다. 하여튼 다 연상작용을 해야 돼요. 미쳐야 돼요. 교회를 부흥시키려면요. 한 명이 2명 되려면 100% 성장, 2명이 넷 되려면 100% 성장, 4시 8 100% 성장, 16 100% 성장, 32 100% 성장, 64 100% 성장, 128 100% 성장. 매일 그 생각하는 100% 성장, 이번 달도 100% 성장하게 해주세요. 50명 모이게 해주세요. 70명 70분도 있습니다. 100명 좀 모이게 해주세요. 120분도 있지 않습니까? 150명 모이게 아멘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명 모이게 해주세요. 250명 모이게 해주세요. 월세교회 10년 만에 250명이 모일 때에 우리 지방에서 결산 1순위가 됐고 300명 모였거든요. 그리고 세종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지금도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의자 뒤에 등받이에 살이 있잖아요. 그걸 십니다. 지금도 막 숫자노로만 하나님 몇 명 모이게 해주세요. 몇 명 모이게 해주세요. 몇 명 모이게 해주세요. 몇 명 모이게 해주세요.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남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잘 때 자고 어느 천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늘 숫자를 셉니다. 이런데 다 셌습니다. 14분이십니다. 항상 숫자 세는 게 지금 습관입니다. 주여, 숫자. 늘 숫자를 세니까 30몇 년 동안. 요 서치 12개입니다. 저기 1층과 2층에 저 칸막이 거기 저기 18개입니다. 지금 다 셌거든요. 목사님 쳐보시라고 18개. 유리 칸막이 떨어지지 않은 난간 18개. 요거 서치 어디 가서 12개. 하나 둘 셋. 맨날 숫자를 세야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교회 성장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믿음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서치가 12개예요. 이번 달에 12명을 보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부흥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간이 저리도록 그래야지 하나님은 그때서야 응답을 하셔요. 세상에 남선교회 성가대는 머리털 나고 처음 봤어요. 나 강경지방 와서 2번 놀랍니다. 지금요. 우광청심만을 안 갖고 와가지고 14명. 하나님, 저 같으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 9월 달에 14가정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맨날 숫자를 세니까, 부흥의 숫자를.
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숫자를 세고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입대로 채워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옛날에 경상도에서 초등학교도 잘 못 나온 아주 시골에 처녀가 있었는데 교회 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초졸도 있고 중졸도 있는데 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이 교회 학교 믿음 좋은 교사 이 처녀가 늘 얘기를 하는데, 야, 나는 이 다음에 서울로 시집 간다. 사람들이 픽픽 웃는 겁니다. 그것도 부잣집으로. 어떤 집으로요? 부잣집. 서울로 시집 가는데 부잣집으로 시집간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러나 이 사람 너무나 진지한 거, 하나님 나는 서울로 시집 가게 하옵소서. 그것도 부잣집으로 시집 가게 하옵소서. 아니 강원도에서 못 배우고 산골에서 지질이 궁색인데 무슨 서울로 시집 가요? 그것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것은 부잣집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요 서울로 식모로 간 거예요. 식모 뭔지 알죠? 부잣집이니까 식모를 돕겠죠. 식모로 갔는데 그 부잣집 장남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했어요? 믿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서울로 시집 갔고 부잣집으로 시집 갔잖아요. 며느리가 됐잖아요. 그 집이 다 자기게 됐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입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요. 하나님은 믿음의 입대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입이 열리기까지, 믿음의 입을 벌리기까지, 사용하기까지 하나님은 팔짱을 끄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됩니까? 되게 돼 있죠,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기도해서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는데 우리는 5천 번은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 당시 영국의 런던은 산업혁명의 여파로 수많은 고아들이 길거리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시편 68편 5절을 읽다가 말씀을 탁 붙잡고 믿음이 온 겁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셔?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최소 2,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할렐루야,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전부 그래요. 성경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잠이나 자고 딴 생각이나 하고 패거리나 짓고 너무 인생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간 다 지나가는데.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코로나 때인가 언젠가. 이분이 세종시 고향이거든요. 최성규, 인천 순복음교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분 책을 읽다 보면 깜짝 놀래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 최성규 목사님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님을 하는데 8년인가 10년 하니까 하나님 저도 이제 담임 목회 좀 나가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분이 단점이 뭐냐면은 매일 신방을 다니는데 겨울에 문제가 찾아오는데요, 성도 집에 가면은 갑자기 이게 서려가지고 눈에 안경이 안 보이니까 안경 닦는 것부터 시작해 고도 근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목회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목회 나갔을 때 난 눈이 좀 부족해요. 고도 근시가 있어서 안경 좀 벗게 해주세요. 안경 좀 벗게 해주세요. 담임 목회 나가기 전에 안경 좀 벗게 해주세요. 안경 좀 벗게 해주세요. 안경 좀 벗게 해달라. 그렇게 2달 동안 열심히 겨울철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고 이제 축사, 디바인 힐링이라고, 디바인 하나님이란 신적이란 뜻이고 힐링은 치료, 신유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디바인 힐링, 하나님이 치료하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되는지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게 디바인 힐링, 신유예요. 신유. 우리에게 의사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한번 신방을 오라 해서 신방을 갔어요. 작년도 일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막 저를 되게 좋아해요. 나는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다 믿어줍니다. 막 그래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다는데, 그래서 신방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 남편 되시는 집사님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집사님 부인한테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도 좀 해주고 갈까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발라당 쓰러지는 수가 있거든요. 다니엘서 10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다리에 힘이 쫙 빠져요. 두 번째는 잠이 드는 거예요. 깊은 잠이. 그때 하나님이 많이 만지셔서 우리에게 대부분 그때 고쳐지시는데 아픈 것이 없어요, 이분들은요. 근데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의 이마에 손을 이렇게 딱 떼니까 그냥 뒤에서 붙잡아 주라 해서 남편한테요. 깊은 잠에 들어갔어요. 막 울더라고요. 막 뭐 잘못한 게 있는지 막 울어요. 막 이쁘신 분인데 막 울어요. 한참 후에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다음은 의사. 집사님도 한번 기도해 드릴까요? 그럼 기도 받고 싶어요. 의사들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치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되니까 임재에 들어갔어요.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머리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셔야 돼요. 믿음의 입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이 최성규 목사님이요, 2달 동안 안경 좀 벗게 해주세요, 안경 좀 벗게 해주세요. 그런데 신유 축사를 하시는 이 조윤기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서 하거든요. 저도 그런 체험이 많거든요. 막 떠들어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병명을 딱 생각나게 하시고 문장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를 대신 선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고쳐주시거든요. 거기에 수천 명이 모였는지 목사님이 그 사람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목사님이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2달 동안, 2달 전부터 고도 근시가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고도 근시 치료해 달라고 2달 동안 기도하는 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낫습니다. 다 아멘 했는데 딱 맞잖아요. 최성규 목사님 자기잖아요. 난데 치료했다고 지금 선포했잖아요, 강단에서요. 그래서 옛날에 그 뿔테 안경 그게 비싸대요. 월급의 반이래요. 이거를 이렇게 벗어가지고 겨울이니까 파카 같은 거 두고 집어넣었대요. 안경을 집어넣었대요. 치료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이기 때문에 아멘 했는데 이거를 부러뜨려야 되는데 우지직 부러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모님한테 뒤지게 혼날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부러뜨렸다가 눈 떴는데 안 고쳐졌으면 이제 사모님한테 정신 차리시라고, 목사님 월급의 반이나 날라갔다고 막 그게 사모님 얼굴하고 목사님 음성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부러뜨려야 되는데 눈도 못 뜨고 그냥 눈 감고 계속 갈등하고 있었대요. 난데 2달까지 똑같고 고도 근시도 똑같은데 부러뜨려 말어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우지직 부러뜨렸대요. 여러분, 믿음은 마지막에 에라 모르겠다로 가야 됩니다. 아멘. 같이 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뒤를 이렇게 올려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 우지직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천둥 소리보다 크게요. 그리고 무섭고 불안해가지고 눈을 바로 못 뜨고요, 셋눈부터 뜨기 시작하는데 싹 깜짝 놀랐대요. 조윤기 목사님이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해졌다 말씀이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눈이 건강했잖아요. 여러분, 최성규 목사님이 안경 쓴 걸 보셨어요? 모르겠다고요? 믿음의 입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음이 많이 이민 갔어요, 요새는요. 서울에 제가 아는 어떤 감리교회가요, 서울에 있다가 분당이 막 개발되니까 분당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분당 개발 붐을 타고서요. 가서 교회를 건축했는데요, 매주 막 20명 30명씩 새신자가 오는데 저희 교회도요, 한참 올 땐 20명 10명 20명까지 온 주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그런데 뭐 20명씩 오는데 이번 주도 와, 다음 주도 와, 한 달와 2달와 3달 6달 7달 막
세신자가 밀려오는데 어느 날 이분이요, 아휴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 지친 거예요. 하도 세신자가 밀려오니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아이고 이제 세신자 그만 왔으면 좋겠다.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세신자가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또다시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3주째가 됐습니다.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넘어와서 힘들어서 그만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도 안 오니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여, 입이 방정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후배들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입술을 가지시 자기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응답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지된 거예요. 성장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입대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입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은 믿음의 입대로 채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갔다가 성전세 반세겔을 받는 사람이 만나니까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은 네 선생님은 왜 성전세 반세겔을 안 내냐? 그럽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못된 예수님으로 만들잖아요. 성전 세금 받는 자가. 그러자 베드로가 야코가 죽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마태복음 17장 25절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같이 합니다. 3음절 같이 합니다. 내신다. 내신다. 말을 해버리라고요. 그리고요 예수님 앞에 갔더니 그날 있었던 저쪽에서의 장면을 훤히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마태복음 17장 27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내신다. 같이 합니다. 내신다. 말은 베드로가 하고 책임은 예수님이 주셨단 말씀이거든요. 믿음의 입술을 사용할 때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내신다. 예수님이 한 세겔 물고기 입을 아시고 나를 반세겔, 너를 위해서 반세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입술을 사용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입술을 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면 어떤 사람을 복주든 그 교회를 복주든 반드시 입술 먼저 치료하고 복을 주세요. 여러분 치과에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입술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5분만 앉아있으면 그분이 10년 후 될지 안 될지 알아요. 예언의 영이 안 해요. 말하는 것만 보면 알아요. 많은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안 되는 얘기 남 얘기나 하고 은혜 받으면은요 말하기가 싫고요 은혜 받으면 남 얘기를 안 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말이 많아지고요 두 번째 남 얘기를 해요.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은혜 받으면 내 허물이 보이고 은혜가 떠나가면 남의 허물이 보인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다도 부족한데 뭐 남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고요. 은혜 못 받아 한이죠. 어디에 은혜가 있는가 찾아다니게 한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입술을 채우신 주님을 저는 찬송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네가 채우리라 하지 않았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믿음의 입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왕의 공주, 왕의 아들, 왕자가 가난한 공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도 가난한 왕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라면 우리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채워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너희 모든 쓸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욥기서 22장 17, 18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집도 그런 집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사람, 하나님 믿은 분들 뭐해, 똑같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그런 입은 찢어버려야 된다고. 믿음의 입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럼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재정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새마을금고를 통장을 쓰거든요. 재정부 통장, 장학 통장, 선교 통장, 또 기타 통장 쓰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반드시 재정부 통장, 저도 들어가고 재정부에서도 들어가는데 반드시 그걸 열어놓고 손 올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지난주에도요 6천 얼마인가 죄송한데 7천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거든요. 지난주 주일날이요. 그럼 거기에 딱 입력이 돼요. 장로님이 가시면서 딱 입력, 쓸 거 쓰고 차액을 입력하면 차액 누계가 딱 나오잖아요. 일주일에 적어도 2번, 3번 제가 그 화면을 켜놓고 화면을 바라보면서 축복 기도를 해요. 하나님, 늘 재정을 이렇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입을 사용해서 항상 교회에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2-3번 일주마다 늘 기도해요. 하나님 또 채워주셨군요. 실컷 써도 또 채워주시고, 실컷 써도 다시 채워주시고, 실컷 써도 또 채워주시고, 계속 채워주시고, 막 채워주시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왜요? 쓸 것,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래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사용될 것만 많으면 자꾸 쌓여서 점점 쓸 게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 통장을 갖다 놓고 안수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말이죠. 여러분, 리치라고 하는 말과 프로스페러티라고 하는 영어는 달라요. 리치는 부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삼성그룹이 되기를 원치는 않아요. 과도하게 많으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부유하게 하신다 그래서 부유한 건 꼭 필요한 걸 쓰고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억이 필요한데 1000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1억 1000만 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 1000만 원은 11조를 해야 되니까. 그게 부요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요함, 프로스페러티라고 그래요, 영어로요. 하나님은 리치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그런 사람은 가끔 만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풍성한 대로 너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속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쓸 것을 채워 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프로스페러티,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수연 전도사님 다른 분 있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축할 때요, 돈이 막 수십억 들어가고, 세종시에 건축할 때 뭐 100억도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수련 전도사님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부부 이렇게 사는데 아들 하나 낳고 사는데요, 목사님 저도 헌금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 하지 말어, 뭔 돈이 있어. 그랬더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아 괜찮아, 안 해도 돼, 괜찮아, 하고 싶어요. 말해. 해, 그래, 해. 얼마를 하려고? 300만 원 하고 싶어요. 300만 원. 안 해도 돼. 3천만 원을 해도 흔적도 없어. 하나하나 똑같아. 300만 원 안 해도 돼. 받은 걸로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려 줄게. 아니, 300만 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알았어, 해. 돈이 있어? 없어요. 없어. 어떻게 할 건데? 안 해도 된다니까. 하고 싶어요. 해, 그래, 해, 그래, 해, 그래. 아, 그리고 며칠이 지났네요. 저 신간사거리라고 있어요. 공주의 신간사거리 왼쪽으로 좌회전하면 병원이 잔뜩 한대요. 목사님, 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 왜? 오늘 아침에도 건강했잖아. 아, 글쎄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요, 거기를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좌회전하려고 티코 마티즈를 타고 있어요. 조그만한 차를 타고 있었거든요. 깜빡깜빡하는데 뒤에서 다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많이 다쳤어? 별로 안 다쳤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사모하고 애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입원했는데 나이롱 환자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렇게 됐어요. 깜빡이고 있었는데 받았어요.
며칠 됐어요. 목사님, 저 퇴원했어요. 그래? 후유증이 오래 간다는데 벌써 퇴원했어? 아니에요. 아니, 보험사 그 직원이 와가지고 별것도 아닌 나이롱 환자같이 보이니까 빨리 합의를 하자 그래서 막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막 하더니 300만 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 냄새를 얼마나 잘 맡으시는지 말이죠. 싹 걷어가시고 싹 드린 거예요. 목사님 300만 원 하고 싶어요. 돈 있냐? 돈 없어요. 300만 원 하지 마. 돈 있냐? 없어요. 300만 원 하고 싶어요. 차는 차대로 고쳐주고 3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세 식구가요. 한 명 더 했으면 500만 원인데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이 고급스러우면 하나님은 거룩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제 친구 같은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전라남도 저기 어디서 시골에서 정말 어렵게 한 달 사례비가 10만 원, 20만 원이나 그때 될까요? 어렵게 목회를 하는데 광주 광역시 아는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어려우신데 식사 대접할 게 나오세요. 그래서 밥을 사주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가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얀 봉투 벌써 가져가셨네. 봉투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쓰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고맙다고 해서 이렇게 넣고요. 봉고차를 타고 한여름인데, 옛날 얘기입니다. 한여름인데 가는데 봉투를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그래서 갓길에 세워놓고 저처럼 돈이 궁금하니까 쳐보니까 10,000원짜리가 5개가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한 달 월급이 10만 원, 20만 원인데 5만 원이 얼마나 큽니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거를 내가 쓸까? 집사람을 줄까? 아니야, 내가 써야지. 아니야, 그래도 집사람을 줘야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가는데 차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는 과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어느 정도 가까이 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교통순경에 파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파란 옷을 입으신 분이 샥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섰더니 과속입니다 딱 그러더니 면허증을 주세요 해서 좀 봐달라고. 안 됩니다. 면허증을 주십시오. 좀 봐주세요. 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안 됩니다. 이러시면 추가됩니다. 그래가지고 승질이 나가지고 면허증을 딱 주니까 막 이렇게 쓰더니 5만 원. 성질이 나가지고 말이죠. 우리 승질 나면 원망하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후에 뺏어갈 것 같으면 주지나 마시지. 1시간 후에 뺏어갈 것 같으면 주지나 마시지. 이런 게 뭐냐고. 행복이 1시간짜리 행복이 어디냐고. 막 입에 대자로 나와가지고 막 승질이 나가지고. 여러분 교통 범칙금 되면은요 그 기분 진짜 안 좋아요. 집에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딱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남편 얼굴이요.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는지 사모님들이 볼 때요. 그래서 짜증을, 사모님한테 온갖 짜증을 다 내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말이야. 어떻게 1시간 후에 그 뺏어갈 거를 그래 주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사모님 화딱지가 나가지고, 화딱지 날 때 시어머니한테 일르는 사모님이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내가 당신 남편 이런 사람하고 살고 있어요. 화가 났는데 저래요. 며느라가 김 목사님 좀 바꿔라. 바꿨대요. 어머니 왜 그러시는데요? 기분이 계속 나쁜 거예요. 김 목사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 줬다가 1시간 후에 뺏으려고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1시간 후에 교통 딱지 5만 원 띄면은 5만 원을 더 낼 돈이 없으니까 미리 하나님이 주신 거지.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미리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하다가 야, 우리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변선한 학장보다 더 위대하시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줬다 뺏어가는 게 아니라 딱지 띄었을 때 낼 돈 없으니까 미리 챙겨주셨구나. 여러분 해석을 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해석을 잘하는 것에서부터 은혜는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구나. 필요할 때마다 범칙금도 채워주시는구나. 성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시편 109편 37절 다시 합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들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출애굽할 때 400년 동안 임금 체불 당하고 노예로서 가치가 없는 삶을 살고 일만 하면 뭐예요? 돈을 받았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존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요, 바로 왕에게 우리 예배 사흘길 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쁘게 꾸며야 되니까 은폐물 금폐물 다 해가지고 가라. 400년 임금 체불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걸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인 걸 아셔야 돼요. 다 받아내셨어요. 하나님은요. 길 가다 보면 돈 받아드립니다. 그런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코넬 목사님이라고 침례교회 유명한 목사님, 필라델피아 템플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옛날 분이십니다. 이분이 저녁 예배 때 평생토록 11조 한 성도 손들라고 그랬더니 참석한 분 중에 7명이 손들었는데 한 명씩 나와서 간증하라 했더니 6명이 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했는데 한 사람이 이상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직장에서 정규 퇴직을 하는데 가정적으로 어렵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이 코넬 목사님,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을 심고 11조를 하면 복을 주신다 했는데 7명 중에 6명은 복을 받았는데 왜 저희는 복을 못 받았을까?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닌데. 다음 날이 됐습니다.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큰 그룹을 하는 분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와나메이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퇴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연금 제도를 실시하려고 이번에 한 명을 샘플로 해가지고 한번 샘플로 실시하는데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하는데 어제 어떻게 살까? 그 사람이 선정된 거예요. 그때의 코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일평생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았는데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에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만나는 히브리어로요 이게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What is this입니다. 만나가 내리니까 막 걷어서 먹는데 40년 동안 음식을 먹는데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 이게 뭐야? 너 알아? 만나, 이게 뭐야? 나 모르는데. 만나, 너는 알아? 이게 뭐야? 그래서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를 내려주시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백을 해야죠. 믿어야지요. 하나님을 성가시게 굴어야지요.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 남자 아이들 다 합하면 200만 명이고 39년 11개월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궁핍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결핍도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시니까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채워줄까요? 짧게 6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께 보고하는 자에게 채워주세요. 요한복음 2장 3절 같이 합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보고했지요. 부사역자들이 성공적인 좋은 사역자가 딱 2가지만 잘하면 돼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의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알고 있으면 계속 궁금증이 있으면 잘못된 사역자예요. 반드시 보고를 해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사역자는 2가지만 잘하면 다 성공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한 다음엔 이렇게 했습니다.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부목사님이에요.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채워주세요. 요한복음 2장 5절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세종시의 개척교회가 아마 300개인가 그래요. 월세가 우리 감리교회도요 1200만 원 월세가 나가고요, 관리비까지 1500 나가는 우리 후배가 있어요. 죽으려고 그래. 한 달에 1500만 원씩 나간다는데 왜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안 가지세요? 네. 우리도 월세교회 있어 봤는데요, 월세교회 내는 입장에서는 한 달이 4주가 아니라 2주예요. 공주에 있을 때 우리 빌딩이 있어서 월세를 받았는데요, 한 달이요 6주예요. 얼마나 더디 오는지 몰라요. 받을 때는 더디 오고 내는 입장에서는요 2주가 한 달 같아요. 금방 오고 금방 오고. 세종시에 개척교회를 하고 싶은 어떤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돈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믿고 세종시에 가봐라 음성을 들었어요. 부동산 건물마다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쫙 1층은 다 부동산인데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기도를 하니까 감동이 오는 부동산 사무소가 있어 들어갔어요. 어느 건물을 소개했어요. 교회 자리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건물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쪽 건물 저기는 마음에 드는데 거기는 어때요? 아, 거기가 마음에 드셨어요? 갔습니다. 갔더니 임대가 다 나가고요, 3칸만 연속으로 3칸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임대료를 생각하니까 한 칸만 써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날 거 생각하면서 2칸을 쓰려고 마음먹고 내가 이거 2칸을 쓰겠습니다 하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이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득달같이 달려왔는데, 달려오신 건물주가 목사님이세요? 교회 들어오려고 그러세요? 3칸 다 쓰세요. 2칸도 어렵습니다. 원래는 한 칸 써야 되는데 믿음으로 2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 줄 압니까? 목사님, 저는요 어느 목사님이든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건물 져서 다 분양도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요 3가지 남은 3칸은 교회를 줬으면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어떤 목사님이든 오시면 내가 등기를 넘겨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3칸을 등기를 넘겨받은 거예요. 등기 넘겨받은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종시에 있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채워주세요. 너는 믿고 가라.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갔는데 그렇게 예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동네 얘기라고요, 남의 얘기라고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는 그렇게 하고 누구는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3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채워줘요.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의 원인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채워지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4번째, 부르짖을 때 채워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5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채워주셔요. 잠언 8장 21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 우리죠.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서 그 사람은 얻고 하나님은 주시고 그 사람의 곳간을 채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6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모할 때 채워주세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해야 돼요. 교회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병 낫기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응답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임신이 안 되는 어떤 며느리가 있자 시어머니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자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못 갖는데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신방을 목사님이 가신 거죠. 목사님이 막 침을 튀게 하면서 아기를 가질 줄 믿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새댁이 부끄러워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가,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해야지. 그런데 가만히, 아기 가지라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대신해서 아멘 해주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멘! 아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며느리는 웃고만 있어요. 아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시어머니 아멘! 그 해에 시어머니가 임신했어요. 여러분, 항상 사모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날수를 채워주세요. 건강하게 일평생을. 우리의 믿음의 잎을 채워주세요. 성도에 쓸 것을 채워주세요. 그런데 보고할 때 말씀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요. 순종할 때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채워주세요. 부르짖을 때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채워주세요. 사모할 때 채워주세요. 우리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다면 더 먼저 행복하고 더 먼저 하나님 잘 믿을 걸.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들은 덥다고 이곳저곳 피서 떠나는데 우리는 남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3박 4일 귀한 성회 허락하여 주시고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은혜 준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세상에 어떤 왕의 왕자가, 공주가, 가난한 공주가 있고 왕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늘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